같이 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신 후에 영적인 양육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몇몇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천 타임즈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기사 제목이 너무너무 거창합니다. 이민교회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은 제가 달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어린 목사가 어떻게 이민교회를 상대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사 제목을 보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막 두근거리고 화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체 이민교회는 다 책임질 수 없지만 화평장로교회를 담임하면서 제목을 살짝 바꾸어서 화평장로교회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제목을 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싹 생기더라고요. 인터뷰 기사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새신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로 와야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 신자와 새신자가 7대3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 7, 또 새로운 사람들이 3, 이 정도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민 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교회에 나오게 되므로 그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교회의 체질이 기존 신자 중심이 아닌 새 신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주차장 구조조차 새 신자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한글학교, 문화학교 등 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새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장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주일마다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고인권 장로님의 손자가 태어났어요. 친손자. 전화로 안부를 묻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신의 모습을 쏙 빼닮은 아기가 나왔다고. 왜 아빠를 닮아야지 할아버지를 닮은지 모르지만 쏙 빼닮은 아이가 나왔다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지만 그 아이를 양육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라와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데 우리 하준이 아버지가 탁 깨가지고 능숙한 솜씨로 하준이에게 이게 우유병을 물리더라고요. 우유병만 물려서 되겠습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어릴 때만 손이 가나요? 점점 커도 양육의 수고는 끊이질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의 수고보다 양육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에 한 생명에 태어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하는 교회 역시 이러한 양육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오시고 그 새신자들을 기존 신자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잘 돌보는 양육의 수고, 양육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의 기쁨이 건강하게 이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양육의 기쁨이, 이 양육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 영적 양육의 4세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 너, you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디모데 후서니까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이지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나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누구에게 부탁하라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에게서 영적인 양육을 받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로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해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의 1세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양육의 2세대는 디모데. 양육의 3세대는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양육의 4세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교회는 영적 양육의 4세대가 공존해야 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할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아들이 있고, 영적인 손자가 함께 태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화평장로교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우리 화평장로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화평장로교회 가운데 이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러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그 핵가족 시대의 이유다라고 해서 포스트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함께 대가족, 이 확대 가족으로 살아갈 때 살아갔던 가정의 모습들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집안에 어른 또 그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 며느리가 겪는 이 고부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고 이것을 해결책을 찾는 것이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서는 물리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부 갈등이 아직도 겪지만 물리적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겪는 이 고부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어찌된 일인지 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할 고부 갈등이요, 슬금슬금 여러 세대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고부 갈등,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세대 간의 관심을 딱 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또래끼리의 세대, 물론 같은 세대는 모여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고 또 문화가 비슷하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대 간의 단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말도 서로 안 하고 만나면 같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도 않으시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누가 막 고부 갈등 하고 싶어서 고부 갈등 하나요? 그러한 구조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고부 갈등이에요. 그래서 고부 갈등의 해결 무엇이냐? 고부,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부고가 나지 않으면 고부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감이 되십니까? 가정으로 모이면 안타깝지만 해결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고부 갈등이에요. 교회로 함께 모여 있으면 세대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안에서의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스 그룹,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의 갈등을 빚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야, 무슨 갈등이야,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해서 아예 교회에 와도 서로 얼굴 보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살아나간다거나, 또 너무너무 멀어져 가지고 서로 관여할 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서먹한 관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목,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화목을 이뤄가야 하는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세대 간에 아름답게 소통하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오늘 평소보다 좀 적게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다 이렇게 끼리끼리 드셨잖아요. 예? 제가 교회 올 때부터 보니까 끼리끼리 드시더라고요. 물론 같이 드시면 뭐 편하고 좋으시잖아요. 평소에 뭐 하시는 얘기도 계속 하시고. 근데 오늘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나 따라가실지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세대 간에 서로 한번 섞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말씀을 듣고 감동되신 분이 평소에 앉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좀 섞여져서 한번 앉아보세요. 앉으셔서 뭐 손자 키우는 얘기도 좀 하시고 지난주에 있으셨던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면서 세대 간에서 소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아름답게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닦아놓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그 아름다운 유산을 잘 전수받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증거해야 할, 전달해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들로부터 양육을 받고 믿음의 세대를 전달받은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대물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영적인 양육을 잘 해나가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운 세대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다운 세대, 예수님의 제자 다운 세대들이 돼요. 근데 우리들만 함께 모이면 좋다,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해서 이 영적인 양육을 다음 세대에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운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다른 세대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예 하나님을 안 섬기는 다른 세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타락했던 이유를 사사기 2장에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에 시대를 초월해서 교제하고 정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대가 바뀌어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의 모습들은 다를지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세대나 우리의 다음 세대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양육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양육으로 양육해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양육했던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요,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1절 말씀 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여러분, 영적인 양육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마치 육신의 자녀를 잘 기를 때 육신의 부모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의 이 안정감 안에서 양육해낼 때 그 육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인 양육을 할 때도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품어주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우리가 영적인 양육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는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만 살펴봐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정말 얼마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8절 말씀 보면 보여주실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안부 인사를 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하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마치 자기의 친아들처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친아들보다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친자식, 친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입양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난,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통해서 내 친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자녀가 되면 내가 내 피를 섞어서 낳은 내 친자녀 똑같이 법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와 똑같은 그 무게와 오히려 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양육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맺어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육의 관계가 맺어지면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양육의 관계가 맺어지면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다 동일한 자녀이지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면서 영적인 양육의 관계로 맺어지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참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이 홀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어갈 수 있지만 수평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아래로 수직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끼리 영적인 양육의 관계를 맺어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말씀드렸듯이 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셔요. 뿐만 아니라 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육신의 나이로는 저보다 한 10몇 살 정도 많으신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름이 강수환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조금 관계가 복잡한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선생님, 저를 믿음의 양육을 해줬던 선생님의 선생님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 제자 양육, 그때 함께 이렇게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분은 교수님이 되고자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그분의 선생님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고등학교 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분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성경적인 지식, 성경의 내용은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으로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 강수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제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며 모시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그 암송 구절을 이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말씀 읽어온 거 서로 함께 나누고 또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지역이 수원이었습니다. 수원.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수원에 가서 이분 집에 가서 제자 양육을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분이 막 결혼한 신혼집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송해요. 저도 신혼의 기간을 거쳤지만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뭐 신혼집이고 뭐가 없는 거죠. 가서 뭐 그냥 뭐 냉장고 다 열고 그냥 먹는 거죠. 막 먹고 그 준비된 음식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이러기를 뭐 중간에 빠진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이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모로 저를 양육해 주시면서 부족한 저를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 이만큼이라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평장로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알려드리니까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해 주시면서 기도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장학사가 되어서 여러 학교들을 돌보고 계시고요. 이제 아마 곧 호주에 있는 한국어 교육원 원장님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셔서 거기 가셔서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을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양육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딤전사오 기억나시나요? 와, 감사합니다. 딤전사오, 이거 어디서부터 배웠냐? 이분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영환 목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라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다네. 이 약속의 말씀을 매주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저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는 어떤 소그룹의 모임이 참 좋아요.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소그룹 인도에 탁월함을 가졌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떤 누구보다도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그 인도하면서 막 억지로 막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저도 막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게 좀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년 동안 배워왔던, 그렇게 함께해왔던 그 훈련의 모습들을 그냥 재현해내면 되니까요. 어떤 누군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가 받았던 그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저는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간접 광고 들어가야죠.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하게 된 신약 성경 관톡 세미나, 제가 이렇게 모임을 인도할 거예요. 저 혼자 막 일방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몸으로 익혀왔던 이 양육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 공부 함께 할 것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부족하죠. 더 성장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적으로 나름대로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선생님하고 직접 만나서 양육받고 양육을 또 한 이 관계를 떠난 지가 오래돼요. 근데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락할 때 옛날에 같이 기도했던,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권면했던 그 감동, 감격이 되살아나면서 마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어제 만난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영적 양육으로 말면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죠. 오랜 기간 떨어졌다 만나도 서먹서먹하지 않고 영적인 성령의 끈으로 딱 묶여진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십자가의 수직처럼 깊이 있게 높이 맺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수평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영적인 양육의 끈으로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잘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잘 해줘서 이 믿음의 영적인 힘이 아름답게 흘러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지식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양육해 준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계십니까? 그런 분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내 소득이 많아지는 것, 좋은 집으로 이사간 것,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감사할 일이 바로 나의 영적인 부모님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었던 영적인 부모님이 있다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혹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고 보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좀 비인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를 믿음으로 지도해 준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송생활하고 나를 이대로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있지, 그렇게 살아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양육했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양육해 줬습니까? 물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 준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양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양육해 준 사람이 없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 오네시모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양육을 해 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 나를 믿음으로 양육해 준 영적인 부모님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느끼시면 여러분 때 그 일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참 안정적인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서 인격이 잘 성장해서 한 사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런 어떤 잘못된 환경을 만나서 어떤 사건을 당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양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양육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평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양육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화평장로교회. 화평이란 말이 일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화평 생각하면 기도가 확 생각나고, 평안, 화목, 서로 돌봄, 막 이런 이미지가 확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화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장로가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화평 장로교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물론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뜻일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단을 나누는, 교파를 나누는 이름보다도 장로, 엘더스, 시니어,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라는 의미 때문에 얼마나 좋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한평생을 믿음 가운데, 물론 삶의 굴곡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오신 이 믿음의 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영적인 양육으로 이어져 갈 때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요,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장로교회 안에 믿음의 4세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할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인 손자, 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에서 살다 보면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세가 안 와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안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들,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습이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묶여지기에 안정감을 갖고 사랑 안에서 그 안정된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기에,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세대 간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 그게 정말 문제예요. 서로 간에 보지를 않으니까, 서로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서로 관여할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죠. 어떻게 함께 만났는데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까? 나와 다른 인생길을 걷고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세대가 달아서 함께 모이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겨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안정감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알콩달콩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며, 그 녹아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세대 간의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새신자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영적인 양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대, 예수님의 자녀다운 세대로 성장해가는 것을,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을